그날 다윗은 울었습니다. 왕자의 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을 떠나는데 왕궁을 떠나 동편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오르는 길에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가 왜 울었을까? 그의 처지 때문에. 베들레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장수로 또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해도 손색이 없고 앞으로 승승장구할 줄로 알았는데 피난이라니. 게다가 이 다윗의 인연이 참 얄궂습니다. 이전에는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을 사랑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시샘에서 죽이려 들었는데 지금은 자기 아들들 중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압살롬이 다윗의 원수가 되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울음은 아버지의 비탄인 거죠. 그러니 그의 안에, 그의 눈물 안에는 후회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회.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던가.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일이지만 압살롬의 배다른 형제 다윗의 장자 암논이 압살롬의 친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붕괴했던가? 그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단박에 암논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시기를 보았습니다. 2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망쳤어요. 외할아버지 그술왕 달메에게로. 다윗은 많이 무력해졌던 것 같습니다. 한 아들은 죽었고 한 아들은 도망을 갔고 둘 다 다윗의 후계자로 거론이 되었던 인물이었을 거예요. 장차 암논, 장자였던 암논이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제왕감이라 불렸던 압살롬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도망을 가고.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걸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알고 이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압살롬하고 다윗 사이에 왕래가 있었던가? 다윗은 그냥 무언으로 형을 죽였던 이 압살롬의 죄를 추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안 봤어요. 왕궁 멀지 않은 데 사는데도 다윗은 압살롬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2년 동안 다윗의 냉대를 압살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압살롬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때를 기다렸어요. 이번엔 4년을 준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친위 부대를 먼저 조직을 했고 다윗 왕이 백성들에게 소홀히 하는 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를 파고들었어요. 그는 스스로 유능하고 공정한 재판관이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행세를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을 훔친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그래서 다윗이 세게 당했습니다. 감람산길을 오르며 울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한동안 거리를 두었지만 마음에 늘 두고 있었던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의 배신을 생각하니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아들을 그렇게 대했던가? 다윗에게는 후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또 있습니다. 다윗의 울음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두고두고 잊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다윗에게로 왔던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을 때,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도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몰라요. 전례가 있으니까. 자기도 여인을 유린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때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만큼은 철회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에 계속해서 책임을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도 경감시키시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도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자신에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인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의 집안 안에서 또 어떤 칼부림이 날까? 다윗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자신의 다른 아들들이 죽는 수도 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편 감난산길로 피난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가죠? 울어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울어요. 한 나라의 제왕이 처량하게 된, 파국으로 전락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어요. 아버지의 비탄이기도 해요. 장자 암논의 비극을 막지 못했고 또 유망한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유 때문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비관해서, 처지를 비관하고 감정 때문에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그가 머리를 가릴 까닭이 없어요. 그러면 굳이 그가 맨발로 걸어갈 까닭이 없어요. 그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는가? 머리를 가리고, 머리, 부끄러운 머리, 죄악을 궁리했던 머리, 자신의 뜻과 바람과 계획을 관철시키려 했던 머리, 이런 결말로 가고 있게 한 그의 머리, 그는 수치스러운 머리를 가렸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린 거죠. 그는 신발을 벗었어요. 맨발 걷기 하는 거 아닌데 그는 신을 벗고 흙과 자갈과 모난돌이 깔려있는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의 발이 자갈에 베었을 테고 그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이고 속죄의 눈물이에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얼마나 더 비극적인 일이 있어야겠습니까? 압살롬, 다윗, 그의 가문,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가 않으니까 다윗은 감람산 길을 오르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여러분, 이날 예루살렘 성소에서 성소를 지키던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와요. 언약궤만큼은 다윗 옆에 있어야지. 다윗 옆에 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다윗 편이시네, 대적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것을 막아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다윗이 돌아가게 합니다. 도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그 궤 앞에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다. 그 다음 절이 이래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약 기뻐 여기시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당신의 계획대로 이루어내셔야지. 여러분,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 길을 걸어요. 자신의 처지가 비통해서만이 아니지요. 아버지로서의 비탄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죄를 책벌하시고 말씀대로 징계하시는 우리 하나님, 칼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은 아마 걸으면서 그 좋았던 시절에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떠올리려 했을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이 말씀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다윗이 울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명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감람산길.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울컥했어요. 감람산길로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다윗 왕을 보는데, 이 똑같은 감람산길, 다윗이 걸었던 그 똑같은 길을 올라가셨던 또 다른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우셨던가?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우셨던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감람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셨어요. 조금 슬퍼하신 게 아니에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당신의 처지 때문이었을까요? 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그래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당신의 운명에 대한 비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후회가 밀려와서였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더 딜을 할 걸,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써달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히 놀라셨어요. 무엇에? 우리 주님께서 비로소 실감하신 게 있어요. 당신이 감당해야 할 죄의 무게.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집안의 칼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야 할 건 다윗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죄, 우리 주님이 보았던 사람들의 죄 뿐만 아니라 당대 사람들, 시공을 넘어서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이들의 모든 죄, 인류의 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히 놀라셨던 까닭은 바로 그 시간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단숨에 우리 주님을 압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아서 알지만 한 죄악 안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죄의 끔찍한 히스토리가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거기서 2000년 후 예루살렘이 아니라 대구에서 이렇게 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허물까지도 보셨구나. 내 죄악이 그때 우리 주님께로 밀려갔겠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히 슬퍼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커요. 다윗의 슬픔 곱하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살아왔고 살아가며 살아갈 사람들, 그 각자가 받아야 할 형벌의 총합. 여러분, 다윗은 감람산에 오를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마를 가리며 맨발로 울면서 갔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던가?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힘써 간구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이 져야 할 사람들의 죄를 말소해 달라고 구하신 게 아니죠. 오늘 내 아들이 내게 구했으니 내가 다 용서하마.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러실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죄와 책벌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거에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사랑을 구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시길 그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에게 쏟아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파국을 맞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셔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파국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대신한 지옥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대신한 진노가 아니에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지옥, 밀도 있게 응축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예수님, 그 담대한, 그 용기 있는 예수님이 심히 슬퍼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을게요.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납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살았는데 압살롬은 죽어요. 다윗은 다시 울어요. 사울 요나단이 죽었을 때보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 더 크게 울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죄책,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막지 못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 한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한들, 말씀대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요동하고 바위가 터졌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다뤘던 어떤 영화에서는 아주 강렬한 메타포, 상징 하나를 써서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상상하고,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윗도 피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피하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감격적인 말씀 다음에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윗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죄의 영향 또 죄의 결과를 여전히 우리가 느낄런지 모르지만, 때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로 몰고 가지 않아요. 그 파국의 길로 몰고 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담담하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받지만, 여러분, 이 사순절만큼은 정말 이 일이 우리의 용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은 이 놀라운 용서 사죄의 사건이 진짜 간단하게,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감람산에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어요. 우리의 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도 감이 오지 않는 죄의 무게, 우리가 져야 할 심판에 놀라셨어요. 그래서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우셨어요. 그러고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때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씻기신 그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고,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다시 거룩하게 서는 줄 알았는데 또 넘어져요. 이런 구제불능 같은 나를 안고 도닥이시고 다시 손을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울컥하는 것이요. 여러분, 사순절, 이제 우리가 저녁 참회,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이고 저녁 참회를 시작한 지가 2주가 되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저녁 9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낼 거예요. 저녁 참회로 들어가게 하는 알람, 또 참회의 기도문을, 간략한 참회의 기도문을 드릴 텐데, 이번 한 주는 감람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며 우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참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요, 대전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여러분, 당시 이 중고등부에서는 문학의 밤, 학예 발표회 같은 걸 했어요. 아이들 몇이 연극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스텝으로 끼었어요. 저는 출연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뒤에서 음악 틀어주고 음향 뭐 이런 걸 담당을 했는데, 연극이 무대에 올랐던 그날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주인공으로 섰던 중학생 여자아이 때문이었어요. 이 연극은 고재봉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고재봉이라는 실존 인물을 다뤄요. 1963년 강원도에서 군인 가족 6명을 잔인하게 살해했던 살인범. 이 고재봉 역을 맡은 아이는 처음에 투덜댔을 거예요. 아니 왜 고재봉이 남자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그 고재봉은 사형수로 독방에 수감되었다가 안국선이라는 분이 넣어준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한 번 읽은 게 아니에요. 2번, 3번, 4번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하루는 이런 통곡을 했대요. 왜 어린 시절에 내가 살던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게 예수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예수를 알려줬다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가 예수를 알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6명을 잔인하게 살인한 이 고재봉을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 불릴 만한 이 사람 비껴가지 않으셨어요. 그가 성령도 경험했어요. 헤아리기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갔어요. 독방에서 나와서 일반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동료들은 그를 살인마로 보았다가 전도자가 된 새로운 그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 날 사형 집행일이 되었는데 그를 말뚝에 묶어놓고 사형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적한 공간에 그의 목소리가 울려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 주십시오. 그러고 그가 찬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집행관들이 방아쇠를 당기질 못했어요. 그가 울고 있었어. 그가 울면서 찬송하고 있었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구를 하는데 그의 얼굴이 펴졌고 그때 탕 방아쇠가 당겨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재봉 역을 맡았던 이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연습 때는 울지 않았는데 모두가 모인 그 자리에서 걔가 울고 있었어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근데 그 아이가 우는데 우리도 함께 울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는 자를 부르셔요. 진실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됨을 알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 함께 걷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 영원으로 난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주 우리 주님의 눈물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